지난 주 수요일 말씀 나눈 것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준비하셨죠? 네, 제목이 뭘까요? 애물답게요.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애물답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화목제 연결되는 메시지인데요. 이 화목제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살펴봤죠. 먼저 감사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화목제물 중에도 감사제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서원제, 서원할 때 드렸던 또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 이건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에서 말 그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좀 구별을 하자면 감사제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었어야 돼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었어야 되고,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의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 이제 자세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일체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나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 있다가 며칠씩 놔두고 혼자만 먹지 말고 당일에 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큰 뭐 소, 양, 염소 이것으로 화목제물 드렸거든요. 이거 나눠 먹는 거예요, 원래는. 화목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죠. 이웃과 함께 먹는 거죠. 자기도 먹고 함께 그 하루 동안에 다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나눠줘야 되겠죠. 이제 감사제는 그렇게 나눠 먹고, 이틀까지 가는 건 서원제, 자원제 제물인데 역시 이틀 만에 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요. 3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은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됐어요. 태워드리라. 태워드리기보다 나눠 먹는 게 낫죠. 빨리 나눠서 이렇게 먹으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일째 되면은 부패하기 쉽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먹었다가 집단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죠. 그 당시 뭐 저장 기술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위생 또 건강의 이유 때문에 3일까지 두지 말고 이틀째 다 소진하라.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가지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종류가 이제 5가지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 4가지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불로 태우는 화제.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화제, 불로 태우면 화제고, 그 뭐 소제를 태우든지 짐승을 태우든지 불에 태우는 건 이제 화제라고 했어요. 불화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살펴볼 요제가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텐데, 흔들 요자, 제사제자,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거제, 들거 자에다가 이제 제사제자 해서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붓는 거죠. 이제 술을 부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종류가 있었다는 걸 살펴봤고요. 이 화목제 드릴 때 물론 무교병, 그 누룩이 없는 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한 조각 떼서 또 태워드리죠.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은 이제 전염되고 이제 이렇게 퍼진다는 이제 속성 때문에 죄로 많이 비유가 됐어요. 누룩 자체는 또 일반적으로 좋게 쓰면 떡을 맛있게 할 수 있죠. 빵 같은 거 구울 때 부풀리게 하고 맛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꼭 무교병으로 드렸다. 그것도 일부 떼어서 남은 건 이제 나눠서 제사장한테 돌리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유교병을 유일하게 쓰는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누룩이 있는 것을, 이건 물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가지고 와요. 오는데 어떤 용도냐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거기에 이제 여러 백성들이 있겠죠. 이제 제사장 물론 레위인도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는데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육고기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덩어리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 드리는 전병이라든지 가루로 해서 만든 이것은 이제 유교병으로 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나누고 고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애물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었죠. 애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법대로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단 화목제는 서로 이제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겠죠.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예배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그 예배를 나의 위안의 도구, 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목적이 은혜 받으러, 위로를 받으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목적이 전도가 될 때, 바뀌어져 버릴 때 문제가 많아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될수록 점점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죠. 예배 자체도 그렇고. 이거 아주 무서운 거고 이게 전염병보다 더 악질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아는구나. 그런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싸매시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 본질을 우리가 잘 각인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면 기름과 피를 너희들 먹지 말라 이런 말씀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쭉 몇 번 살펴봤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 이 짐승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거죠. 지방은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꼭 태워드렸습니다. 모든 제사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피도 이제 제단불이나 또 성소에 있는 향단불 이런 데 이제 바르고 나머지 것들은 제단 밑에 다 쏟았어요. 다 쏟았습니다. 물론 다 그 모든 육고기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이나 다른 맹수들에게 찢긴 그런 가축에 그 고기가 있죠. 또 기름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너희들 먹지 말라. 제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한 짐승의 기름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들은 성경에 이제 자세히 그 용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 등잔불을 밝히는 데 쓰기도 했대요. 그런 지방을. 하여간 그런 일반 용도로는 쓰기는 했으되 먹지는 말아라. 이런 이제 규례가
오늘 이제 본 말씀에 있습니다. 이 기름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힘의 원천, 이 지방,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고, 피는 생명의 원천, 이렇게 이제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피를 먹지 않고 또 지방, 그 기름을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별함으로써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제와 거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요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화면에 한번 주목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제물을 예배 드리는 자가 가지고 와요.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성막에서 잡습니다. 물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참여하지만 거기에 전문적으로 짐승을 잡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혼자서 그 소, 양, 염소 잡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참여하지만, 가지고 온 사람도 참여하지만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같이 잡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지만은 이 예배, 이 제사에 참여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덩어리, 지방 덩어리는 이제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단에 태우는 거죠. 역할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배 참여자들이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였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여러분도 계세요. 다 예배 참여자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참여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런 자세로 이제 나가야 되고요.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방 덩어리와 그 짐승의 육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어느 부위를 이제 가지고 오냐면 가슴 부위를 가지고 와요. 짐승의 가슴 부위인데 이제 갈비뼈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살도 붙어 있고, 갈비살 같아요, 갈비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이제 받아요. 그리고 아까 그 지방 덩어리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는 번제단에 이제 다 온전히 태워드려요. 이렇게 태워드리고, 이 가슴 부위, 이걸 이제 요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것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게 한 거예요. 분깃으로. 그러니까 요제는 어떤 형식인가 하면 그 가슴 부위 있잖아요. 양, 소, 염소 이런 짐승이죠. 이 부위를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나눠 먹고, 이제 가슴 부위 그 부분은 제사장들 가족들이 먹도록 한 건데, 이렇게 이제 들어서 앞으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흔들었대요. 형식이, 예배 형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는 것은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하는 거,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당기는 그 의미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슴 부위를 또 특별히 떼서 이제 제사장 가족이 먹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물론 하나님은 뭐 이렇게 기름덩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으시겠어요. 또 하나님 뭐 안 드셔도 늘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냐면, 좀 맛있는 부위를 이제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베푸신 거잖아요. 어두육미라는 게 좀 생각났어요. 어두육미. 그 물고기는 머리 부분이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 부분이, 뒷부분이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봤어요. 그냥 물고기 그 머리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 말이 생겨났다. 또 육고기도 꼬리 부분 좀 싫어하고 몸통이나 이렇게 다른 부위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먹게 하기 위해서 육고기는 꼬리 부분이 맛있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어요. 어떤 것을 뭐 옳다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어느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 이제 그 얼마나 참 없이 이제 살고 먹기가 힘든 시절인데, 이제 생선이 밥에 올라오면, 밥상에 올라오면 이제 몸통 부분들 다 이제 남편 주고 자식들 다 주고, 그 머리 부분을 드셨대요. 꼭. 그러면서 맛있다. 어머니가 맛있다. 어머니요 좀 가운데 좀 드세요. 그러면 아니 나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이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고 자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생활이 좀 펴졌죠. 자식들이 이제 돈도 벌고. 그래서 생선 맛있게 하는 집에 갔대요. 어머님 모시고. 이제 생활이 다 폈죠. 그런데 어머님이 머리를 안 드시고 몸통을 맛있게 드시더래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눈물이 핑그러 돌았다. 그 맛있는 머리 안 드시고 몸통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다 지방 덩어리만 좋아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또 뭐 하나님이 몸통만 좋아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베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제 들것자에다가 제사졌던데 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들것자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나 봐요. 근데 이때 거제로 삼는 제물 부분은 어딘가면은 오른쪽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는 안 될까요? 왜 오른쪽 뒷다리인가? 또 아까 꼭 무슨 그 갈비뼈만 가슴만 드려야 되는가? 요새는 또 어떤 사람은 목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짐승에 목살은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가?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이렇게 좌우로 흔들지 않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려. 요새 왜 이렇게 하셨나? 꼭 이렇게 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순종했죠. 좀 얕은 데는 안 될까요? 사실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이 밤에 수초 있는데 이런 데 이제 고기도 잠을 잔대요. 행동이 느려지죠,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 그 행동이 느려지니까 그물을 들여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낮에는 막 발발거리면서 다니니까 잡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조업을 하는 건데, 어떻든 아침 일찍이니까 아직까지 이 애들이 좀 잠이 덜 깰 수도 있잖아요. 좀 움직임이 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물이 얕은 곳에서 잡았나 봐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하세요. 왼편 안 돼요? 왜 오른편일까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오른쪽 뒷다리를 들여야 되는데 좀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왼편 앞다리를 들 수도 있잖아요. 잘 살피고 주의해서 드려.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 모든 순서에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꼭 뭐 오른쪽 다리, 뒷다리, 뭐 가슴,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말씀대로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불뱀이 독사가 나와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이제 모세가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완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걸 바라본 즉 살리라. 모세가 그대로 전했죠. 그대로 전했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그 놋뱀에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거제, 요제의 의미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가 있죠. 그 10월에 보니까 김예분 전도사님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김예분 84세예요. 84세인데 1937년 작은 섬에서 태어났었어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미신이 강했대요. 그 섬마을 특히 그렇잖아요. 이제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신 많이 믿어요. 요즘 좀 덜하지만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막 구다고 하는 거 좀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이분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나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전옥순 권사님 닮지 않았어요? 아담 한 키에 우리 전옥순 권사님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김예분 전도사님이신데 84세, 우리 권사님 87세
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드셨죠. 84세 저 정도 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분이 이제 15살 때 친구가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섬마을이 얼마나 미신이 강합니까? 그리고 정말 굿도 많이 하고 집안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고, 근데 막 거부를 했대요. 안 간다고, 큰일 난다고 또 집에서 반대하고, 본인도 또 끌리지도 않고. 근데 친구가 강권하니까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박해하고 막 문 걸어 잠그고 막 해도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막 이끄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되는데 공부도 하고 해서 전도사가 되는데 한참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목사가 못 됐어요. 요즘 이제 여자분들도 목사가 이제 되고 안수도 하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못 했죠. 이제 전도사로 지금까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폐결핵으로 거의 죽어가시는, 폐결핵 말기예요. 그리고 부인도 폐병으로 죽었어요. 자녀가 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전도사님에게 그를 돌보라 하는 거예요. 돌보라, 돌보라. 그래서 돌봤죠. 간호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와 이제 결혼할 마음까지 주셨어요. 곧 죽어가는데, 자식도 넷인데,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반대했죠. 이건 아무리 뭐 신앙이 좋고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막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 계속 그를 도와라. 그거는 내가 택한 종이라. 이런 말씀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하고 결국 그 남편 이제 목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하고 전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개명해서 전요환 목사님이더라고요. 어쨌든 전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시는 그분이 4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그 이후로도. 물론 계속 병을 달고 살긴 했대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병을 극복해 가면서 병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을 지키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그 고백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버지와 동행이라는 책을 이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펴셨더라고요. 아버지와 동행.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과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계산을 한다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자기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가 택한 종이니라. 내가 선택한 종이니라. 그를 도우라. 그를 도우라.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말씀. 그리고 훌륭하게 또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로 귀한 이 전도사님 통해서 세우시고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제와 거제를 살펴봤는데 요제는 이제 앞뒤로 흔들는, 뭐 옆으로 흔들면 안 되겠습니까? 또 가슴 부위를 들여야 하는데 뭐 목 부위는 안 되겠습니까? 또 거제 오른쪽 뒷다리 들였는데 왼쪽 앞다리 들이면 안 돼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주의하고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리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여정은 아버지와의 동행인가? 아니면 내 혼자서 가는 길인가?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삶인가? 우리 자신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 말씀대로 응답하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